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월 18일 화요일 삼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영웅적인 면모와 아주 극적인 인생의 그 이야기를 남긴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날 때부터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비범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모에게 이 특별한 이 아이를 위한 구체적인 양육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정 음료를 마시거나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별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이 비범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시린, 마노아에게 약속한 이 아이를 위한 중요한 이 양육과 교육의 이 초점은 이 습관을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물론 양육하는 부모의 삶에도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절제와 긁기를 실천하고 그것을 터득하는 훈련하는 양육을 마노아는 요구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타고난 어떤 비범한 이 달란트, 그의 이 삶의 천부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필요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위해 그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의 긴 머리, 삼손의 어떤 이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이 모습이죠. 그리고 금욕의 습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그는 추구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장점으로만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비범한 힘을 가진 삼손의 이 출생, 그리고 그의 특별한 인생의 사명, 그리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여러분, 특별히 타고난 삶의 재능은 틀림없이 강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어되지 않는 인생의 그 강점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생의 잠재력과 기회를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죠. 외향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시대, 삼손은 타고난 힘을 가진 장사로서 그 시대를 위해 무엇인가 그가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삼손은 외적으로 그가 이 타고난 이 천부적인 그런 이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적인 힘, 그의 삶을 다스리고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결핍되고 고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비상한 체력, 그것은 성장할 때부터 그 삼손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삼손이 그 부모님의 그 양육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했더라면 이 삼손의 운명은 보다 더 고상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생의 잠재력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삼손.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은 두 눈이 뽑혀서 그가 치욕을 당하는 가운데 마지막 블레셋을 향한 이 복수로서 그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장면조차도 다른 이 보통의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낼 그런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이 천부적 재능을 주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한 가지 약점, 그것은 그가 이 성욕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유혹에 약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년이 된 바로 그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결합하였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할 이 삼손의 삶이 이 블레셋 이방인들의 영향 아래 그의 삶이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여자 들릴라를 삼손은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약한 삼손. 여러분, 참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것과는 다른 삼손의 참 부족한 면모였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그의 이 정욕대로 그는 끌려가고 방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삼손의, 그렇지만 이 사사기 14장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블레셋과의 어떤 하나의 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유명한 그 나귀 특배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는 그런 이 장면까지 연출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삼손의 어떤 모든 어떤 일들은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이며 제어되지 않은 감정과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대적하죠.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 30명의 블레셋 남자를 죽이고 혼인잔치에 그들의 옷을 가져오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자기 아내가 친구에게 넘겨지자 복수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식을 불태우는 일들, 그리고 아내와 장인을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안갚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 특배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 모습.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 삼손의 마지막 인생의 역사의 그 장면은 바로 자신의 두 눈을 뽑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을 죽이면서 그도 함께 죽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정말 이 삼손은 영웅적인 그런 면모를 갖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귀감으로서 남겨주는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절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욕구에 그가 굴복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걸출하고 비범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낙고레라는 그 삼손이 낙이 이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고 그가 갑자기 이 갈증으로서 그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그가 경험합니다. 이 힘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가 이 모든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 기적적이고 엄청난 그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 것을 이 삼손은 확신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갈증으로 목말라 하며 부르짖는 이 삼손을 위하여 이 샘을 솟아나도록 하신 그 사건. 이것은 삼손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정말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건임에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듬고 이끄시는 그 섭리에 그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잠재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처럼 그렇게 펼쳐지고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과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면모를 우리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또한 이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56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비범한 이 육체적인 힘을 소유했던 삼손은 정말 이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연약하게 그의 욕구와 감정에 정말 지배를 받는 나약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이 생애는 인간이 겪는 대쟁투의 내면을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이 많은 영웅 삼손, 그의 결점과 약점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에 그는 그 모든 충동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약점을 블레셋의 그 원수들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원수들은 들릴랴라는 여자를 이용합니다. 원수들은 삼손의 이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손과 힘으로 대적해서는 그를 이길 수 없게 되자 원수들은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처럼 사탄은 개개인의 타고난 약점과 후천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참 이 삼손의 그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삶은 참 아쉽습니다. 그가 마지막 3,000명을 죽이고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다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이 특별한 그의 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이렇게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조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지침이 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생의 미천을 통해서 이 인생의 잠재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와 관심에 비해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무익하고 보람 없었음을 우리는 또 통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남은 생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사 삼손의 그 아쉬운 이 삶의 마지막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천부적인 재능과 힘, 우리가 가진 장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또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이 삶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보리떡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